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묵상집에 보면 이 사순절 둘째 주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간이에요. 첫 번째 주간이 하나님께 피하는 주간이라면 둘째 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사순절 둘째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 40일 동안의 기간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기도와 속죄의 기간이에요. 이 기간에 우리 자신의 죄를 살펴보며 우리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건의 훈련을 위한 기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특별 저녁 기도도 하고 여러 많은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어쨌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을 위한 그런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구원한 그 구원의 십자가예요. 또 이 십자가의 그 피는 화평을 이루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화목의 십자가, 화평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또 이 사순절 기간에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세상에 평화를 주셨듯이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 또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라고요? 구원의 십자가고 또 화평의 십자가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 내가 구원받고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 10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왔대요. 그 이유는 뭐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래요. 어떤 시험을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여러분, 전에 우리가 지지난주도 살펴봤지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죠.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교사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대화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예요?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시험을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예수님이 이 율법을 잘 지키는지,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잘 지키시는지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율법 교사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율법과 전통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 뭐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표준세 번역에 보면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의 이런 화법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들이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좀 난처하고 우리 당황할 때 있잖아요. 예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반문을 합니다. 또 다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이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던진 질문에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너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떠보기 위한 것을 알고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그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 율법교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정확한 대답 아닙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교사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둘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보면 사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 율법교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반대로 누가복음에서는 저 율법교사가 그렇게 율법에 이렇게 쓰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이 율법, 성경 66권은 많은 내용이 담겨 있겠지만 이 성경 66권을 단 두 가지 계명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받았죠. 10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10계명이 10가지 계명이지만 두 가지로 정리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율법교사는 율법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모든 율법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선지자들이 말한 것 중에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여러분, 이 율법교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율법의 핵심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 정답을 맞춘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우리 교회에서 퀴즈 할 때 맞추면 뭘 줍니까? 뭘 줘요? 이런 거 주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 정확하게 맞춘 율법교사 상을 주셨나요? 칭찬을 하셨나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28절 말씀 같이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일단은 칭찬을 하신 거예요. 내 대답이 옳도다. 정확하게 맞췄다. 근데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네가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는 않는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너도 살고 사람들도 살 것이다. 이제 율법교사가 이 말을 하니까 이제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이제 옳은 것을 주장하려고 예수님께 또 뭘 물어봤습니까? 뭐라고 물어봤죠? 맞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 온 율법과 계명이다. 정확하게 맞췄다. 근데 이를 행하라.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뭐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림처럼 거의 강도를 만나 돈도 뺏기고 얻어맞고 거의 죽게 되었어요. 누가 이 강도를 보고 지나쳐갔죠?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그를 보고 지나쳐갑니다. 또 어떤 사람이요? 레위인이 그를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쳐갔대요.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 같은 목사 아니겠습니까?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처럼 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날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목회자와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회자와 성도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껴라라는 이 말씀에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줍니까?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다 지나쳐갔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개처럼 취급받던 사람이에요.
이방인들과 피를 섞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싫어하고 경멸하고 천시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런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줍니다.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려갑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다음 날에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고 이 사람을 잘 돌봐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이 율법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율법교사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볼 때도 제사장, 레위인, 선한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정말 이웃이에요? 누가 이웃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죠. 근데 왜 이 율법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다 이렇게 말했을까? 율법교사가 생각할 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인입니다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너도 이와 같이라. 오늘 이 율법교사의 문제는 뭘까요? 율법을 잘 알고 가르쳤고 율법의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알았던 이 율법교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율법을 잘 알지만 행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이 말씀을 잘 알지만 행하지 않는 율법교사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교사의 문제는 뭐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림에 보면 바리새인의 모습이죠. 세리의 모습입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겸손함으로 나아가지만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교사의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 율법교사는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은 가늠한 여인을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예수님 앞에 현장에 데려옵니다. 왜 데려왔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죠. 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죄인인 여인을 감싸주고 보듬어 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여인을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의 모습. 이웃사랑을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교사는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가르쳤지만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정말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나요?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나요?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일만 말씀 듣는 우리들 그것에 만족하는 우리들은 아닌가요? 듣지만 실천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많이 제가 찔렸어요. 가르치지만 행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말씀을 알고 배우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저의 모습에 정말 많이 반성하고 많이 뉘우쳤습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너무 바쁜 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거에만 만족하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는 재미있고 좋아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오늘 율법교사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아는 것보다 말씀을 잘 깨닫는 것보다 말씀을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의 대화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하라고 하잖아요. 매일매일 큐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1:1 제자 훈련을 합니다.
또 청짓기 학교를 하려고 해요.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아는 것도 잘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성경에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대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된다고 합니다.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평탄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 앞길에 장애물을 하나님이 걷어가시고 굽은 길을 곱게 펴시고 험난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평탄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습니다. 노아처럼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처럼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복을 받아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잘 되고 형통하며 복을 받는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대통령은 누구죠? 트럼프. 네. 그러면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은 누구예요? 우리 전도사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죠. 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워싱턴 대통령의 어머니 생일날, 누구의 생일? 어머니 생일날 어느 분이 그 조지 워싱턴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물어봤대요. 어머님은 어떻게 아드님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강한 나라 미국, 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어느 사람이 이 어머니에게 어머님은 어떻게 아드님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드셨습니까? 이 어머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나는 아들에게 하나님께 절대 복종할 것을 가르쳐 주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 아들을 위대하게 키우기 위해서 고액가해를 시킨 것도 아니고 좋은 사교육을 시킨 것도 아니고 이 아들을 위해서 좋은 옷을 입힌 것도 아니고 좋은 선생님 밑에서 교육을 받게 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뭔가를 한 것도 아니고 다만 나는 이 아들에게 하나님께 절대 복종할 것을 가르쳐 주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새겨야 할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이 이야기를 또 마음에 새겨야 돼요. 조지 워싱턴 같은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지 워싱턴이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무지 애를 쓰지만 잘 안 돼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말씀을 잘 읽지도 않을 때도 있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 묵상을 해야 한다. 밑에 이런 글이 있죠. 우리는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 우리의 영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다.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은 매일 말씀을 먹어야 한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막 생기가 넘치고 힘이 넘치는 분도 있지만 막 일주일의 삶에 지쳐가지고 막 이렇게 너무 피곤해하고 영이 죽어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물론 지치고 힘들기도 했지만 말씀을 먹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지치고 쓰러지고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 행하여야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할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은 할 겁니까? 네, 한 번은 꼭 하세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자가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를 해야 한다. 기도를 해야 한다. 말씀을 잘 지켜 행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실천해야겠다,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이 의지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한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닫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든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그러면서 무엇보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뿐만 아니라 지켜 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혀서 정말 만선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잊지 못하신 성령네 우리의 모든 감추고 우리의 모든 생각고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소망으로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달라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며 매일매일 기도하며 매일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굳게 서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그러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옆 사람 손잡고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속에 묶여서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 가정과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일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의 영이 살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시며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